우리가 쭉 들어오고 있던 십계명의 각 계명들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하나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도로에 차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교통사고가 잘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번잡한 길을 걸을 때 옆 사람의 어깨와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로에는 명확한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로가 정해져 있고 신호가 정해져 있고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교통법규가 불편하지만 교통법규가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치 교통법규처럼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며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은혜로워질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은혜로운 세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3종 세트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율법만 잘 지켜져도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한 곳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눌 말씀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8계명입니다. 지난 계명들보다 그래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도둑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흔한 범죄였어요.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계산해 보시겠어요? 같은 광을 쓰던 이웃집 연탄을 슬쩍슬쩍 훔치거나 가게에서 과자를 훔쳐 먹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던 슈퍼마켓에 특히 종합 선물 세트 몰래 뜯어가지고 종이 원통 안에 들어있던 새알 초콜릿 몰래 빼먹던 게 저였거든요. 과자 모자르다고 항의하던 손님과 싸우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사실 그 제가 한 짓입니다. 그거 찬장에 있던 어머니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 몰래 꺼내다가 전자오락실 가가지고 게임하며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기억에는 잊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다 회개했습니다. 어머니 지갑 손댄 거, 과자 손댄 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도둑질은 습관과 의지의 문제이기에 죄의식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도둑질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신문 기고에서 봤는데 흔한 얘기예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어느 부부가 그들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안내하시는 가이드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승무원들이 나눠준 담요 있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행지가 썰렁하니 쌀쌀하니 비행기에서 나눠준 담요 챙겨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거 도둑질입니다. 원래 가져가도 되는 것 말고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 덜어가는 것, 챙겨가는 것 모두 도둑질이에요. 인식하지 못하는 도둑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을 이렇게 말해요. 공공성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이라 그래요. 공공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은 주인이 명확하지도 않고 누가 피해를 보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잘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어요. 유초등부 간식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탕비실 냉장고에 그 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유치부 간식이니까 먹지 마세요. 그게 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지니까. 그때 도둑질 해야지?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으니까 먹었지. 저는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카페 그루터기에서 커피를 사고 쿠폰을 찍지 않습니다. 쿠폰을 찍다 보면 자꾸만 생각나요. 지난번에 안 찍은 것 같아. 지난번에 먹고 안 찍은 것 같아요. 꼭 생각이 그렇게 나. 그래서 안 찍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카페 그루터기에서 쿠폰을 다 찍으면 커피 한 잔을 그냥 주잖아요. 12개를 채워야 되는데 딱 사 먹어 찍은 게 11개야. 지금 찍고 다음에 찍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크던 작던 어떤 죄라도 유혹의 근원이 되는 것부터 없애버리셔야 돼요. 제게 자꾸 그런 구차한 생각이 들길래 아예 쿠폰을 찍지를 말자, 그런 생각하고 쿠폰 안 찍은 게 벌써 3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쿠폰을 몇 개 더 찍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또 몇 개 더 찍는다고 다른 사람이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카페 영업에 피해를 입히는 도둑질 맞습니다. 이런 종류를 두고 공공성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이라 그래요. 공공성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의 대표적인 게 세금 탈루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들은 좋을 수도 몰라요. 하지만 국가 세금에 대한 도둑질이고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일 아닙니까? 빌리고 갚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지식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어둠의 경로에서 불법 다운로드해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듣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능력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죄다 도둑질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하고 그것으로 친한 사람에게 도움 주고 인심 쓰고 우정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전문적인 도둑은 아니니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의식 없이 행하여지는 습관적인 도둑질들이에요. 대부분의 이 챙겨가는 좀도둑질은 습관의 문제거든요. 습관의 문제라는 것은요, 한편으론 고치기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일은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이 빚어내는 부끄러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정도는 괜찮다 결정해요. 아니면 나는 다른 수고를 막 하고 있으니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혼자 하는 생각들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이라도 내 것 아닌 것을 탐내는 마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러한 탐심이 뭐다?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여러 범죄를 나열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들, 육신의 소욕을 경계하라 얘기하시면서 탐심을 지적하시고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이 사람의 눈으로 유혹받게 하고 손이 부끄러운 습관을 이어가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 넘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 예로 들 수 있겠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탐심에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다음과 같았거든요.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파괴하라 그러셨죠. 여리고성이 점령되었고 그 옆 작은 성인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이스라엘이 어이없이 패하고 맙니다. 36명이나 죽었어요. 놀란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는 지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인을 찾기 위한 제비 뽑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냥 범인을 지목해도 되는데 왜 제비 뽑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히고, 유다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요. 삽디 족속이 뽑혀요. 삽디 족속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 삽디가 누굽니까? 아간의 아버지예요. 세라 족속에서 삽디가 뽑히고, 삽디 족속의 아들, 삽디의 아들들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그때 아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점 자기를 향해 쫓겨오는 수사망을 보고서라도 아간이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으련마는 아간은 끝까지 숨겨요. 결국 삽디의 아들 중에 아간이 뽑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간이 왜 끝까지 버텼을까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도 도둑질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혼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죄의 생리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숨으려고 해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 괜찮다 합리화하든지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안해서라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숨겼던 아간은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고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까지라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은 아간의 마음에 있던 탐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탐심이 뭐죠? 탐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요,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만족을 없게 해요.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늘 아쉽고 또 불안해요. 이런 마음이 아간에게 있었고 탐심의 유혹이 아간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유혹은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성의 현장에선 괴력을 발휘해요. 나중에는 습관적인 도둑질도 하게 됩니다.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은 빈도가 늘어날수록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언제 어떻게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귀에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죄가 귀에만 엿보고 있는 거죠. 아간의 입장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었고 자기 눈앞에 있는 탐스러운 외투나 금덩이들의 임자는 없습니다. 내 금덩이 없어졌다고 신고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일이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 죄는 눈동이 커지듯 커져서 또 다른 죄악들을 양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 되면 나중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한낱 도적대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들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둑질로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쉬운 개념이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점 두세 개만 이 시간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인신을 매매하고 종 삭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인신 매매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갑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갑질은 도둑질이에요. 갑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합리, 학대, 이거 도둑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리대금, 임금체불,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신명기 24장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4절부터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고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 여러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갑을 관계에서 갑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갑질은 크든 작든 다 이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을의 을질도 있단 말이에요. 일꾼들이 반나절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질질 끌며 천천히 해서 하루 일당 더 챙겨가려고 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 많이 있었어요. 퇴근한 후에 밖에 나가 저녁 먹고 자기 볼 보고 시간 놀다가 밤 늦게 돌아와가지고는 퇴근 도장 찍고 야근 수당 챙기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회사 구매부에서 물품 가격 살 때 좀 더 비싸게 쳐주고 뒷돈 받는 거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누구에게라도 이해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곤란한 점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이건 도둑질 아닌가 의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 있는데 이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몫을 다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1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도둑질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팽배해 있던 남유다의 사회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을 찌끼로 삼고, 찌끼를 섞는다는 뜻이죠. 포도주에 물을 탑니다. 연하게 마시려고 지금 물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게를 부풀려서 파는 것 당연히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도둑과 짝하는 일이래요. 도둑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적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뇌물을 바라며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미적거리는 것, 그거 도둑질이에요. 자기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다고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밀쳐두는 것, 그거 도둑질이란 뜻입니다. 자기에게는 실익이 없고 성가시다고 하여서 힘없는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자리가 가진 힘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해결해주지 않는 일들 도둑질이에요. 자기 앉은 자리와 그 권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도둑질이라는 뜻이에요. 직위와 책무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이런 거예요. 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청에 자꾸 민원 넣으면 된다면서요. 민원을 자꾸 넣어서 공무원을 귀찮게 만들어주면 해결되는 일인데 민원을 안 넣으면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직무와 책임에 대한 도둑질이에요. 민원을 자꾸 넣어서 귀찮게 만들어서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부터 되어야 되는 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둑질의 영역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됐을 겁니다. 뻔한 도둑질에서부터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도둑질, 교묘히 섞어서 일어나는 도둑질까지 도둑질의 양태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역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이 도둑질은 영원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혹을 받지 않고 도둑질을 완전히 영원히 내 삶 영역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신학자가 계셨어요. 그의 설교와 그의 글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 교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고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사람이라는 칭찬과 함께 존경받는 분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인데, 그 토마스 왓슨이 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자기의 고백도 많이 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책 가운데에서 한 문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교묘한 도둑질은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개인 사유를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자기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지?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이것이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다면 이미 도둑의 마음이 그 사람에겐 생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듯이 자기가 오랜 시간 소작하여 농사짓고 해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서 급기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던 악한 농부의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랜 시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고 그것을 내 소유로 안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은밀하고 교묘한 도둑질이라 토마스 왓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도둑질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원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임 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이 사소한 것에도 자꾸 손이 가고 유혹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필요한 물질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작은 것이라도 내 것 아닌 것에 마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이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것을 쟁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에 대한 유혹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겠죠. 다른 사람 모르게 교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 서서라도 당당하고 의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질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 열로 사는 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이 둘을 주시면 둘로 사는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노라. 그리고는 재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억하십시다. 깨끗한 두 끼가 더러운 새끼보다 낫다. 여러분 부유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자족할 줄 아는 은혜예요. 세 번째는 도둑질을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몰아내기 위해서 세 번째,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되 내 손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에베소 4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도둑질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지금 읽을 말씀이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뭐 하지 말으라래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인은 게으름이에요. 제 손으로 수고함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일하는 것이 사명이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이유는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직전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말의 핵심은 결국 나누지 않는 삶까지 가는 거예요. 도둑질의 유혹에 열려있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의 나누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죠. 추수할 때에 밥 모퉁이까지 죄다 베지 말아라. 감람나무로 열매를 따거나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에 한 번 딴 나무 다시가 또 따지 말아라. 그것은 뭐하라? 남겨두라. 너 인심 쓰듯이 광에서 꺼내주지 말고 너희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 다 갖다 쓸 수 있도록 듬성듬성 좀 남겨두며 추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남겨둘 만한 것이 있으려면 추수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손에 나눌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재능도, 마음도 넉넉히 나눌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나눔이 있는, 은혜가 나누어지고 축복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제8계명에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 덕분에 안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안전에 대해서 안심하고, 본인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본인의 능력 모자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본인의 재정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덕분에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에 채워져야 할 속사람의 은혜가 많이 있어요. 나누는 삶에서부터, 청지기의 삶에서부터, 게으름을 물리치는 것에서부터, 자족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믿음까지,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도둑질이 내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있으니 오늘 우리가 나누어 가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쉽고 간단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더 넘어 나누어 줄 것이 많은 나눔의 삶과 베품의 삶을 또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